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63면, 구약 363면입니다. 3장 7절부터 11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우사 인사다임에 인도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우사 인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우사 인사다임을 그의 손에 올려주시니 온니엘의 손이 우사 인사다임을 이기니라. 다 같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손에 파셨으므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여기 손에 파셨으므로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냥 행간에 의미 없이 읽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이방인,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 자녀들, 혹은 신부로 빼냈던 당신의 백성을 오죽하면 이방인의 손에 파셨을까? 그리고 이런 표현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우리가 행간을 읽을 때 그냥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사사시대 이스라엘 역사의 이 전형적인 사이클이 이제 3장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지긋지긋하게, 정말 징글징글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 근데 사사기 백성들의 본성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본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으면 또 변함없이 또 그들 앞에 오셔서 사사를 보내시고 은혜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떤 회개에서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메시아의 상징, 예표가 되는 사사들을 항상 변함없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 그 은혜의 분량.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들의 이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범죄하고 그럼 하나님이 징계하고 또 회개해요. 말씀드렸지만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고통에 울부짖는 그런 울부짖음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구원하세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망각해요. 망각하고 또 하나님이 죄범죄해요. 그럼 또 하나님이 또 채찍을 들어요. 그러니까 범죄, 징계, 회개, 또 구원하면 망각하고 재범죄하고, 이게 계속 사사기 말씀에 이제 앞으로 등장될 한 6차례에 걸쳐서 계속 사이클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 6차례 반복되어지는 타락과 구원의 이 순환의 역사가 이 첫 번째, 이 순환의 역사의 첫 번째 소개되어지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온니엘. 지금 이 시대는 불과 여호수아가 죽은 지 한 세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채 한 세대 전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용감무쌍하게 전진해서 이제 정복자로서 피정복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정복자의 그런 삶을 이제 살아나가야 되는데,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정복자 입장에서 피정복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범죄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결과로 이제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와 왕 구산 니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섬기다가 그 압제하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고 사사들을 보내서 저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세우신 사사가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이 누굽니까? 갈렙의 조카예요. 우리가 1장에서
1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온니엘은 사사시대 첫 번째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평범한 유다 가문의 한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왜 세우셨는지 거기에 관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조카이자 어떤 사위예요. 근데 이 온니엘이 정말 용감무사하게 첫 번째 가나안 정복 때 선배에 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사사, 참 의미 있는 온니엘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사로 세운가? 오늘날로 환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는가? 우리가 한번 짚어볼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보면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꼭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누가 세우셨는가? 여호와께서 세우셨습니다. 지도자가 세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웠다. 사사가 스스로 능력이 출중해서 어떤 리더십이 탁월해서 어떤 정말 그 시대에 남들에게 찾을 수 없었던 뭐 탁월한 어떤 점이 부각이 돼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사사는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직분자입니다. 목사가 지명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프라이드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만 또한 내 안에 그런 경외감을 가지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세운 사람이어야 된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어떤 모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담임 목사님이 사전에 당신이 올해는 뭐 여전도 회장을 하시오, 당신이 청년 회장을 하시오, 당신이 이번에는 뭐 그 부장을 하시오, 주일학교 부장을 하시오, 이런 게 일체 없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11월 마지막 째 주일 저녁 예배가 딱 끝나면 그 교회 그 게시판이 있어요. 한 서너 군데 되는 게시판에 신년도 신임 직분자 명단 해가지고 쫙 들어갑니다. 아무도 몰라요. 청년회장, 남전도 여전도 회장, 뭐 모든 부장들이 마찬가지. 그때 즈음이 되면 초미의 안심사예요. 과연 누가 이번에 회장이 되고 누가 지명이 되고 내가 올해는 그 회장인데 내가 유임될 것인가 아니면 잘릴 것인가 그리고 다른 부서로 옮길 것인가 막 초미의 안심사예요. 근데 방에 딱 붙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쫙 본단 말이에요. 내 이름이 어디에 가 있을까? 근데 처음에 납득이 안 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왜 말도 없이 나를 오늘 보니까 제가 어디에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상의도 없이 이게 뭐야? 왜 나를 한마디로 말도 없이 이게 뭐야? 근데 한편으로는 계속 재밌더라고요. 이게. 재밌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의 그 독특한 문화이기도 하지만 배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서 또 마음에 생각해서 고민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그런 어떤 경외감이 들더라고요. 신기한 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도 한 사람도 왜 나를 세우셨습니까? 왜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죽도록 충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만큼 놀랍고 신비한 역사가 없습니다. 성도로 부르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두 번째 부르심으로 당신의 직분자로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그 이름의 값에 합당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기시고 우리를 그 영혼들 섬길 수 있는 자로 삼으셨다. 이거는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격적인 거예요.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두 번째 사사는 여러분 직분자는 10절 말씀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사사에게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직분자에게 임해요. 목자에게 임해요. 그리고 전도사들에게 임해요. 어떠한 일이든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그 일에 맞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다. 사사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사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사사 위에 임하시는 성령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목자로 섬기는 것도, 그리고 내가 집사로 섬기는 것도, 전도사로 섬기는 것도, 1:1 양육을 하는 것도, 교회 사명도, 어떠한 일도 성령의 능력이 우선입니다. 내 경험과 내 처세와 나의 지혜와 내가 과거에 해왔던 교회의 경험으로 하면 반드시 육신이 하면 육신적으로 부딪혀요. 육을 하면 육이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의 말씀이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육이 항상 반대하고 한 거예요. 내 안에서 항상 육이 반대예요. 그러면 이 육이 살아날 때 육성이 강한,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육성이 강한 사람들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면, 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면 내 육신은 죽은 자들이거든.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아직 내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십니까? 왜 나를 멸시하십니까?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왜 자존심이 올라오는가?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도 보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시려면 반드시 내 육신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합니다. 내가 하면 안 돼요. 무슨 사명이든 어떠한 맡겨진 일이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거고, 성령이 할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내가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앞서서 항상 문제가 되고, 내가 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내가 하니까 서운한 거예요. 여호와의 성령만이 사사들을 사사되게 합니다. 여호와의 성령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고, 이게 오늘날 직분자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에 세상 일을 할 수 있어요. 육신의 일들은.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일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범죄하고 징계, 회개, 구원, 망각하고 재범자는 이런 역사의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언제 어느 때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도 그래요. 저 그렇게 신령한 사람 아니거든요. 신령한 체 하고 싶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래도 의인 될 수 있는 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 무슨 신령한 사람이 있어서 능력이 있고 거룩하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재상의 실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랬다. 여호와의 목전. 여기 보십시오.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 이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정문을 들어가면 코란데오라고 하는 큰 돌멩이가 붙어 있어요.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분 눈앞에서. 우리 지금 그분 눈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분 앞에서 때로는 혈기내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무기력하게 게으르게 살고, 때로는 찬송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모든 것이 그분 눈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그분이 안 계시나요?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분 눈앞에서 피할 수 있나요? 이런 신의식이 그게 영성이에요. 얼만큼 인식하고 있는가? 얼만큼 그분의 눈을 의식하는가? 얼마나 그분의 눈치를 살피는가? 이게 영성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걸 직역하면, 이게 히브리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의 눈들 안에서, 눈앞에서도 아니고 눈들 안에서, 눈 안에서. 이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성들을 고발할 때 이 표현이 반드시 등장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사진 찍히듯이 찍혔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몬에 빠지고 바알과 아세라, 그것도 복수예요. 바알들과 아세라들, 그만큼 이 바알과 아세라에 함몰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설마 하나님이 보시겠어? 아시겠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그런 인식이라도 했다면 다행이지만, 인식도 아니고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성경은 이 사사기의 저자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눈앞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호와 눈앞에서 사셨습니까? 근데 여호와 눈앞에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처신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 않아요. 항상 내 육성이 올라오고 내 생각이 올라오고 과거 옛습관이 올라오고, 이걸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게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절대로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유다 왕국 말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여호와가 우리를 보겠어? 하면서 신전 구석에서 딴짓거리를 해요. 죄를 짓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8장 12절에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아. 우리는 이미 그분이 나하고 관계 끝났어. 이런 얘기를 에스겔서 18장 12절에 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을 도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장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저들은 안 봐. 우리 이미 관계 끝났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이스라엘 그 선지자 에스겔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도 볼 거야. 볼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눈이 안 보인다고, 그분의 육신을 가지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나 혼자 했다고, 은밀한 곳에 했다고, 방 한 구석에 나 혼자 했다고 그분이 안 보시나요? 안 보시지 않아요. 그분은 초월자시잖아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잖아요. 어디나 편재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우리처럼 육체에 제한이 없거든요. 세상에 가득하신 충만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분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우스갯말로 십계명 다음에 11계명.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마지막 계명, 너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근데 11계명이 뭔지 아세요? 11계명, 너는 나에게 들키지 마라. 하나님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11계명. 근데 참 우스갯말이지만 하나님께 안 들키나요? 다 들키고 살았죠. 참 하나님이 정말 속도 좋으신 게, 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실상을 쫙 나열해놓고 그분 앞에 내가 딱 선다? 야, 이거 얼굴 화끈거려서 어떻게 살까? 그분을 어떻게 만날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의지할 때 예, 우리는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억하시면 괴롭죠. 기억을 안 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지으셨어요. 우리의 눈과 귀를 지으신 그분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어요? 만드신 그분이 듣고 안 보시겠어요? 다 보시죠. 그분 목전에서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초월에 계신 그분 앞에서 오늘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요나서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낯을 피했대요. 하나님의 눈에서 좀 벗어나서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땅 끝까지 가보려고 다시스행을 배를 타고 다시스로 내려. 그 요나서의 원어를 보면 참 재밌는 게 내려가고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내려가고. 그 요나서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영적 상태를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가냐? 배 밑창까지 내려가요. 그 배의 밑창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던가요? 배 밑창에도 요나야 너 뭐하니? 흔드신단 말이에요. 배를 흔들어서 요나를 흔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냥 다른 애 써도 될 걸.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심지어는 바다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요나야 너 뭐하니? 이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지. 언제 어느 때나 우리가 어떤 은밀하게 하나님과 사이에서 내가 숨기고 감추고 속인다 할지라도 절대 속일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 눈 목전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견책하고 말씀 앞에 세우고 기도하며 육신의 소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들의 악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세요. 7절에 보면 이들의 악의 내용들과 경향들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이들이 어떻게 한가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겨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그냥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의 특징은 단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아요. 행간에 주님의 심정을 읽으려고 하셔야 돼요. 여기 단순히 잊어버리고 섬겼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이게 동전의 앞 뒷면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잊는다.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놓칠 때 항상 내 삶의 어떤 영역에, 어떤 부분에 내 삶의 우상이 개입되어 있어요. 혹은 내가 주님보다 더 관심 갖고 더 사랑하거나 더 애착을 갖거나 뭔가 밀접한 어떤 것들이 내 삶에 관계되어 있어요. 이게 앞 뒷면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요 다른 신을 섬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동전의 다른 면처럼 내가 어떤 내 삶에 내가 애착을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이미 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은 잠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DNA에 심어두셨어요. 이게 뭐냐면 종교성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든 뭐든 인간은 태어나면 종교성을 가져요. 그래서 무언가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잊혀지면 그 대상을 바꾸어서 어떤 내 삶에 애착을 갖는 영역이나 그것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삶에 어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고 애착을 갖는 그 밀접한 그 어떤 것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종교성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잊게 되면 우리는 무언가를 다른 한쪽에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이 사사기 말씀에도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특징이 바알들과 아세라들이에요. 복수로 나와요. 여기 말씀을 보면 보십시오. 바알들과 아세라들이에요. 바알은 원래 하나거든요. 아세라도 하나예요. 근데 왜 복수라고 했는가? 삶의 전반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뭐 치매 걸린 환자처럼 완전히 망각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요. 섬기긴 해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우상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뭐냐? 하나님은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우상 no! 안 돼. 1, 2계명에 말씀하셨잖아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유일신.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섬기는데 그들의 농사를 위해서 그들의 목축업을 위해서 바알도 아세라도 필요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신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 개입되는 것 절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편협하다, 독단적이다, 그렇게 비난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욕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다신론적 신앙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이걸 하나님 잊어버린 걸로 간주해 버리시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섬겼더라. 여러분 이걸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가지를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의 특징은 두 가지를 섬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한 가지는 경히 여기거나 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여기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셨어요? 뭐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3장 8절에 사사기 3장 8절 진노하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진노라는 단어 우리가 오해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혹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럼 뭔가 좀 쪼잔하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뭐 그거 가지고 질투라고 그래. 하나님이 좀 넓으신 양반이 좀 넓은 마음으로 품지. 혹은 뭐 진노 하나님이 다혈질인가 봐. 진노하지 그래. 이거는 인간적인 우리 그 생물학적인 인간의 감정을 거기에 대입하시기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이 언어의 한계가 그래요. 이 진노와 질투는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형태. 이걸 질투 혹은 진노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글 개혁 성경에는 그런데 이 그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앞에 단어 하나가 있어요. 전치사가. 그게 뭐냐면 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빼 이스라엘. 빼가 무슨 말이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against예요. against 이스라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대항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저들의 죄악 가운데 대항하고 싸우시사 이 말이에요. 그들 반대편에 서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 진노가 단순히 감정적인 분개하심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여기 진노,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면 이 이방 그 민족인 굿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의 손에 팔아버려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굿산 리사다임 왕에 팔아버려요. 굿산 리사다임.
굿산 리사라임. 이 여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의 성품의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의가, 그분의 거룩함이 죄와 충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셨던 우리 아버지가 자식을 팔았어요. 이 마음을 여러분 느끼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기 굿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왜 우리 그 옛날에 건달들 나오는 영화,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종로 시라소니, 평양 뭐 독사 뭐 이러잖아요. 이게 굿산 리사다임이 그 말이에요. 굿산은 지명이고 리사다임은 악독이라는 뜻인데 악독들 복수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굿산의 독사다 이 말이에요. 굿산의 독사, 평양 독사 이것처럼 굿산의 독사한테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게 어떤 의미로 기록된 걸까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아우 나 쟤네들 이제 쟤네들하고 못 해먹겠다 진짜. 그냥 내다 갖다 팔아버린 거예요. 저 한강 다닐 때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EBS에 보면은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참 좋아하는데, EBS에 보면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보신 적 있죠? 극한 직업. 어떻게 저런 직업,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한 번은 그 인도네시아의 그 목청꾼, 뭐냐면 야생 벌꿀을 따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막 넋을 잃고 왔어요. 근데 이 그 목청꾼들이 야생 벌집을 캐기 위해서 이제 3명이 한 조가 돼서 그냥 어딘지도 모르는 산속으로 탁 들어가요. 그 발견될 때까지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그런데 그 막 산을 오르고 내리고, 근데 이게 나무 그 밀림의 큰 나무 꼭대기에 자라는데, 목숨은 뭐 안전장비 하나 없이 그냥 줄 하나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또 나무에 그 벌집이 뭐 이렇게 그 2개 있고, 벌집들이 막 공격이 심하면 밤에 더 위험하잖아요. 그 밤에 또 목숨을 걸고 그 높은 나무로 올라가요. 죽을지도 몰라요. 실제로도 죽는 사람도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비가 오면은 일이 3배가 힘들대요. 얼마나 미끄럽겠어요. 춥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꾼이 오직 야생 벌꿀을 따기 위해서 올라가요. 나무로 타고 올라가요. 얼마나 위험해 보이는지. 근데 그 나무에 겨우겨우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항상 그 벌집 안에 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빈 벌통집도 많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냥 보는 내내 한숨이 나오더라고. 너무너무 힘들겠다. 너무너무 힘들. 제가 참 아르바이트하고 노가다 이런 것도 많이 해봤거든요. 진짜 고되다고 하는 뭐 지하철 공사, 아파트 강화도도 공사, 뭐 힘들다는 공사 뭐 이런 것도 다 참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벌레 물리고 잠도 못 자고 떨어지고 벌에 쏘이고. 근데 그 PD가, 그 기자가 힘들지 않냐고 이를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목청꾼이 뭐라고 하냐면 힘들죠. 당연히 힘들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까. 근데 그 얘기하는데 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 가족이 있구나. 가족 때문이구나. 가족 사랑하니까. 가족 먹을 살린다고. 자기 생명도 목숨도 저렇게 거는구나. 사랑하면 목숨도 걸고, 저 말도 안 되는 이 극한 그 밀림까지 생명을 걸고 그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인간이 육신의 자식을 향한 사랑도 이럴 텐데,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매달아 죽여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이 영혼 안에도 이 DNA를 심어두셨어요. 그 사랑을 잊어버려서 사람이 메마르고 악해져요. 근데 그 사랑을 만나면,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만나면 그 지친 사람도 벌떡 일어나게 만들어요. 아무리 역경이 우리 발목을 잡아도 멈추지 않게 만들어요. 살아가면서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그 사랑 때문에 별 볼 일 있는 사람을 하나님 만드시고, 살아가면서 삶의 아무런 의미도 못 찾던 사람이 정말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의미를 발견하면서 살아가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주님의 은혜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이유도 없어요. 그분 앞에서 더 이상 우리가 뭘 요구할 게 있습니까? 그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아갈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아픈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아플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몰라줄 때, 그 사랑 외면할 때. 제가 어디서 읽은 글인데,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모르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들 가끔 해보잖아요. 엄마는 왜 낳아놓고 나 속색이냐고. 아, 왜 이런 거면 왜 낳았냐고. 이런 말 해보셨어요? 이런 말 안 하셨어요? 나는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참 우리 엄마 속을 많이 새긴 것 같아요. 아, 이럴 거면 나 왜 낳았냐고.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아들에게 이제 글이 이제 그 페이스북에 있더라고. 근데 이렇게 썼어요. 그 엄마가 아들한테 쓴 거예요. 나쁜 자식, 왜 낳았냐고? 오로지 너를 지켜야 한다는 1년밖에 없었으니까. 이 나쁜 자식아. 그 추운 겨울 나를 찾아온 너를 낳지 않고는 안 된다는 신념 말고는 내게 없었으니까. 내 뱃속에 자리 잡고 작은 심장을 움직인 순간 나는 엄마였으니까. 왜 낳았냐고? 사랑했으니까. 그것 말고는 아무 이유가 없었으니까. 네가 처음 태어나에 찾아온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까. 내가 아무리 말씀 부려도 속속여도 널 사랑했으니까. 사랑하고 있으니까. 단지 그 이유뿐이었으니까. 이게 아픈 사랑이에요. 버리고 싶어도 못 버리잖아요. 사람은 믿거나 사랑하거나 어떤 부분은 자식도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버려요. 그래서 아픈 사랑이에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 이 8절 말씀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것은 단순히 꼴배기 싫어서 파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담겨있는 말이에요.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오죽하면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고 창세하시고 또한 세상을 여시고 만물을 열어가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선택하셨는데 꼴배기 싫어서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리사다임 왕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 행간 안에 부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말씀이지만 진노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더 아픈 겁니다. 그 사랑이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을 한번 진짜 심하게 2번을 손을 댔는데, 이 자식이 이제 크니까 허벅지가 제 허리통만 해가지고 다리가 운동을 해가지고 다리가 돌덩이 같은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아프지도 않은가 봐.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엎드려 해가지고 이제 몽대가지고 몇 대 맞을래? 몇 대 맞으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몇 대 맞을래? 몇 대 맞을래? 난 속으로 그냥 한 2-3대만 맞아라. 이제 난 한 두어 대 때릴 생각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10대를 맞겠다는 거예요. 속으로 철렁하더라고. 10대 맞으면 저 엉덩이에 상처 날 텐데 진짜 아플 텐데 이 자식. 겁도 없이 10대야? 그래서 제가 말을 하니까 안 때릴 수는 없고, 그래 몇 대를 때렸나? 5대를 때렸어요.
5대를 좀 힘을 좀 빼가지고 때렸는데 그래도 죽겠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자식에게 매를 들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맞는 자식이 아플까요? 때리는 부모가 아플까요? 때리는 부모가 훨씬 아파요. 훨씬 아파요. 제가 밤에 잠을 때리고 나서 제가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나 때리고 나서 이랬겠구나.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되게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 우리 아들도 가서 엉덩이 만져보고, 만질 때 보면 자식이 앉아서 자는 척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또 만져보고 얼마나 근데 또 엉덩이가 탄탄한지 보면 그 맞은 자국도 없어. 운동을 해가지고 내 다리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신이 좋았더라. 너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하신 분량을,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최고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나 때문에 내가 매달려 죽어야 될 그 잔혹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매달아 죽여요.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신비한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 아픈 사랑이에요. 그만큼 사랑하세요. 그만큼 사랑하신 그 아픈 사랑, 그 하나님 마음의 심정을 아세요? 그 사랑 아시냐고. 그런데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던 그분이 왜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당신 자녀들에게 왜 또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면 매를 드세요? 왜 매를 드시겠어요? 네? 이게 아픈 사랑이에요. 오죽하면 매를 드시겠냐고. 이렇게라도 해서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진짜 미워하면요 무관심합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면 진짜 심판은 하나님이 매를 드는 게 심판이 아니라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내비두는 게 가장 큰 심판이라고 로마서는 바울은 기록하거든요. 육이에요, 육이. 자식들도 때리고 잔소리하고 패고 그러다가 안 되면요 너 나가, 너 나하고 인연 끊어. 밥 먹든 굶든 상관없이 그냥 무시한, 이것만큼은 잔인한 이 미움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 그러니까 이 아픈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굿산 리사다임 손에 파셨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드셨어요. 그 매가 뭔가 하면 압살롬,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그 반역 때문에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 자식에게 반역당해서 궁정에서 쫓겨나는 그 다윗 아버지의 마음, 심정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왜 그런 마음을 겪게 하실까요? 하나님 그 마음보다 더 비참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윗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 싶으신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요. 아픈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응?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매 맞을 때가 있어요. 큰 매 맞을 때 있고 작은 매 맞을 때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테스트하실 때도 있고 훈련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매를 맞을 때 맞으면 아프죠. 원망도 튀어나와요, 내 입에서. 진짜 힘드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기도할 기력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간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성도들이 볼 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목사인데, 목사도 마음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기도할 힘이 없고 이렇게 하나님 볼 때 참 초라하게 허둥대는데, 우리 성도들은 참 세상에서 어떨까, 얼마나 힘들까. 우리 교회가 더 물론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연병장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의무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하나님 말씀에 왜곡하고 오해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데 이 백성들, 이 참 치유받아야 될 백성들 아닌가. 다른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픈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매를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그 매를 맞을 때 오래 맞으시면 안 돼요. 빨리 맞고 빨리 돌이키고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가 어쩔 때는 매 맞다 보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을 때, 오늘 말씀에도 부르짖으니까 이 부르짖음이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요. 야, 이렇게 말 안 듣는 백성들인데 또 하나님 사사를 보내요. 이 사사는 훗날 우리에게 임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 그런데도 하나님 이런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도 그렇게 뭐라 그랬죠?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또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눈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 필려도 이런 고난이 있어요. 의미 없는 소리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뜻없는 소리가 없다라고 했어요. 뜻없는 소리, 세상에 우리 귀에 들려지는 소리에 어떤 소리도 의미 없이 울려지는 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소리의 이유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소쪽새와 천둥도 저렇게 울어야 된다면 믿음의 꽃이 피려면 얼마나 울어야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9절 봅시다. 3장 9절.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라. 예, 하나님이세요. 아픈 사랑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 밤에 나오셨으니까 정말 그 하나님 사랑 앞에 온전히 내 영혼이 그분 손에 붙잡힌 바 되셔서 정말 그분 안에서 힘있게 정말 매일매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